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성경 61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시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우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또 평강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장은 우리가 거라사 광인,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12살 된 아이의 죽음, 그것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인생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만날 수 있는 그 인생의 비참함에 대하여서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묘사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 고통의 어쩌면 시리즈 같은 것입니다. 살아는 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모습들, 관계는 있지만 교제가 없는 많은 만남들,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졌지만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참 살아있는 것 같고 이미 뭔가 내게 주어진 것 같지만 진짜 살지 못하고 있는 인생의 비참함들이 사실 우리 인생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를 묘사할 때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묘사하는 것은 이미 그가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찾아온 그 비참함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작은 인생의 작은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야이로의 딸은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겨우 지금 목숨을 면하고 있다가 결국 그의 목숨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때를 맞게 됩니다. 누워 있을 뿐이에요. 이 12살 났다라는 그 묘사가 그 죽음의 비참함을 더욱더 보여줍니다. 한참 뛰어다니며 꿈을 얘기하며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미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그 나이에 누워있다는 사실, 살아서 온 세상 곳곳을 다녀야 될 그 아이가 누워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어느 한 면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당시의 의학이 그를 구해주지 못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는 더 중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가졌던 재산마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종교로 인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놓여져 있던 삶의 현실은 세상으로부터의 고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언제나 자기의 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고 그 부정함을 전염시킬 수도 있다는 그 마음의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싫은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어느 날은 이틀, 3일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삶은 다른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어쩌면 대놓고 조롱하고 비난받는 그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그야말로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인생의 비참함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다가왔습니다. 오히려 애워싸 예수를 밀더라라고 오히려 더 분명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어요. 인파들은 너무 많습니다. 누구나 예수 옆을 지나가며 서로 부딪히고 만지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헬루증을 앓는 여인이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를 왔다 가고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지만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 헬루증 앓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 그 은혜였고 능력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청년들이 수련회를 이번 주에 갑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 가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자, 비결을 생각해 보니까 간절함이에요. 이번 수련회 때는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언가 말씀해 주시겠지. 저는 늘 얘기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매일 주일 예배에 나오길 바란다. 그 간절함으로 매일의 삶에 말씀을 대하길 바란다. 수련회에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다. 수련회 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나아가는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삶은 수련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그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시대에는 약함을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모자람을 감춰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늘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간절함과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위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나리자의 그 사진의 그 미소가 행복만 그 얼굴에 다 있는 게 아니라는 그것을 조사해서 책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얼굴의 한 80%는 행복이 맞아요. 그 정말 행복해 보이는 그 미소, 그러니까 정말 명작이라고 불리는 그 미소를 그려낸 그 얼굴에는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괴로움, 슬픔, 그것들이 한 20%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20%가 오히려 하여금 또 무엇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 행복한 미소가 나오게 하는 하나의 힘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극적인 기쁨과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끝나고 그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이 끝나는 그 시간쯤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전에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하던 그때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고통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 때문에 더 큰 기쁨과 인생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은혜가 넘치는 때가 성경에서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죄가 많을 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유하고 강함이 힘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정말 찾는 사람이 있다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일 것입니다. 정말 이 최첨단의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삶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오는 그 가난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뭔가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뭔지를 모르니까 그 앞에서 사실은 예수님 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고쳐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인생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절함과 가난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이라.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삶에 무너지고 망가졌다는 사실을 알아한 거죠.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오히려 모른 채로 지나가는 것이 재앙이고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오히려 신앙을 당연히 고백해야 될 자들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그 고백하지 못할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신앙의 정말 중심에 이르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신앙 중심부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절박한 존재예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부모의 케어가 없이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함이 그 어린아이에게 있거든요. 천국은 바로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간절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구나 혈루증과 같은 사연들, 또 이 회당장과 같은 사연들이 우리 인생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괴로움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놓아두신 그 무거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잔뜩 짓누르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인생의 어려움들이죠. 그러나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난함으로, 그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엎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 여인에게 단지 병의 치유만 주신 것이 아니죠. 그 여인이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심으로써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치유와 회복의 소식을 같이 듣게 됩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진짜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질병이 고침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위로는 그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유케 되었다. 사람들이 이제 나를 더 이상 부정한 여인으로 보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제 나는 이곳을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겠구나.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다시 내게 주어졌던 그 예전의 소망들, 꿈들을 다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사람은 사실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일이 힘들어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은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만남들 속에서 진정 서로의 위로와 사랑이 있는가? 그게 없어서 못하는 거지 일이 힘들어서 못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진짜 예수 안에서 자유되고 회복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끌어안는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그냥 명령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친히 손을 대고, 그 손을 대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었다가는 이 여인은 당장에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있는 모든 부정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끌어안으시는 거죠. 그 모든 더러움과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신음을 다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거룩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 우리도 누군가의 잘못과 문제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잘라내고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품고 어떻게 이 사람이 다시 온전한 관계 속으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진짜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가난함과 간절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느 곳에 지금 다시 예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져야 될 곳이 있습니까?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에 무너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살아는 있으나 죽은 것 같은 곳이 있습니까? 다시 예수의 생명이, 예수께 나아갈 때 예수님 그곳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며 누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간절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는 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까?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에 빠져 하나님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들을 놓쳐버린 자리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 다시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